자, 기도 제목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배시고 영원한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순해 보이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까?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풍족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다는 이 소문이 전 세계의 열방의 민족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죠? 그 당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하면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유명한 장소를 보러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거지. 그 당시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오직 솔로몬 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냥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스바의 왕입니다. 스바의 왕이 찾아온 이유를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나라는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재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은 남쪽으로 한 2,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의 왕국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왔어요. 이 예물의 양을 보면 이 스바 여왕도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라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경제 협력이나 그죠?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고 또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왕의 유일한 목적은 솔로몬의 명성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의 부와 또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솔로몬이 가진 재물이나 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 보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어려운 문제를 수수께끼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어떻게 이 스바 여왕이 왔는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여러분, 이 스바 여왕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에 대한 이유, 목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왕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문제를 내는 사람도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여왕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책을 보거나 또한 자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면 다 찾아오고 다 알려주겠죠. 그런데 마음에 궁금한 게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자 왔는지를 알게 돼요. 다 가졌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사람은 왜 죽는지, 그러면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하는 모든 말, 마음속에 있었던 것, 학문으로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 속 시원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의 수준이나 여러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실망했겠죠. 별볼은 없네. 좀 뛰어난 편이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자연의 원리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인생이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은 젊은 왕이 마치 선지자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와서 놀래다가 이제 누굴 보고 놀래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깨달은 영적인 지식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과 영을 깨우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바 여왕이 세상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적으로 다 가졌어도 한 가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 지식이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뛰어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영적인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보다도 우리는 가장 높은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졌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제사함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자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원의 복음과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행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그는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대단한 물질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살 수 없는 귀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에요. 다 가졌는데 갈급해. 뭔가 모지라.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주고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단순히 솔로몬 앞에 당신의 지혜를 듣고자 원합니다. 이건 값을 치르는 이 양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세상 재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물질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복음과 영생의 이 진리를 하찮게 여기고 발로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다.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렇죠? 영원한 가치를 아는 복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스바 여왕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정작 솔로몬의 신하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항상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당연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뭐 좋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매일 들으니까 맨날 듣는 말씀은 이거 뭐 대단하나.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서 한 고백을 통해서 아마 깜짝 놀랐고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스바 여왕은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해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누가 부러워요? 예.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이 너무 부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은 생각보다 뛰어나고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한 일은 생각보다 뛰어나고 풍성하다. 스바 여행은요,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과 모든 조직과 제도를 보면서 그 지혜와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뭐 그 나라에도 뭐 이런 제도와 조직과 뭐 건축물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들을 보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잘 지은 건물이나 정말 잘 만들어진 어떤 이 자연 환경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눈이 높겠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이 왕궁, 성전 이런 모든 제도와 조직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문과 달라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문은요, 자세히 알아보면 실망하죠. 그 소문보다 못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소문과는 달라, 항상 보면. 한마디로 가짜 뉴스가 많아요, 이 세상에는. 뉴스를 들을 때는 와 대단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자세히 찾아보면요, 다 가짜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지혜로 한 일을 보고 그 지혜로 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은 자신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솔로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접 듣고 내가 깨달으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예? 솔로몬 보러 왔다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찬양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놀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그래요. 이 스바의 영은요,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스바의 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걸 보면서 이 지혜와 이 축복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면 세상이 놀랄 만한 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실해졌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오늘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